지난 금요일에 한나 선교회에 야외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한나 선교회는 70세 이상 여성도님들의 모임이지요. 미리 우리 정명원 전도사에게 찬양 인도 또 게임 진행 이것을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야 잘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게임 진행은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달란트가 정 전도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 앞에서 게임을 진행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나들이를 출발하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도차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정말 가을의 꽃 코스모스보다 더 화사한 모습들이에요. 다 앉아서 벌써부터 아주 들뜬 마음들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사이에 한 젊은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딱 끼고 야구 모자를 딱 쓰신 분인데 포스가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한득현 장로님이세요. 게임 진행 섭외를 했나 봐요. 유머와 게임 진행에 좀 일가견이 있다 자타가 공인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웃음 치료스 자격증도 따셨어요. 그리고 마침 또 그날 회사에 안 나가셔도 되고 해서 딱 그 시간이 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명원 전도사의 걱정도 없게 된 것이죠. 그가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후에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오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지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강변 물회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슬로우 푸드 건강식 그 축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뭐 시식하는 코너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거기만 들렸더라면 굉장히 지루할 뻔했대요. 물론 좋은 구경거리고 또 코스모스가 노란색으로만 쫙 깔리 그렇게 아마 조성을 했나 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것만 바라보고 구경했더라면 지루할 뻔했는데 이렇게 섭외한 이 게임 진행자가 너무 탁월해서 진짜 즐거웠대요.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뭐 다들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만난 분마다 너무 좋았다, 즐거웠다 이런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가와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아주 슬그머니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다가와요.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 상황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우리 있음도 사실 누구의 도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가 또 희생했기 때문에 나의 성취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양의 다양한 도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해 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왕과 다른데 왕은 세습을 하잖아요. 이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또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이제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사사 시대가 저물어 가는 그런 때에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죠. 그런데 이분이 제 역할을 잘 감당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그 당시에 이상이 흐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약화되고 뭐 강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부터 지도자부터 잠들어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어수선하고 전쟁에 가서 또 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전쟁하러 갈 때에 법궤라는 것을 앞세워서 갔습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괴짝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뚜껑을 씌운 자, 또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이걸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맙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집니다. 충격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죽고 맙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거의 동시에 이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출산하다가 이 며느리가 죽게 돼요.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 히브리에서 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봇, 영광. 영광 없다. 그러니까 영광이 사라졌다. 이 땅에, 이 민족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이에요.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 꼴입니다. 어느덧 그러한 형편이 2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블레셋은 계속 이세를 떨칩니다. 항상 그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준비시키시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과 맨 처음 이 어수선한 상황,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빼앗겼던 그러한 성읍들을 되찾고 평화를 구가하는지, 그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고 무너진 우리 주변 공동체, 이 땅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과 백성들은 서로 모여서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미스바로 다 모이시오.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이것이 먼저였어요.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식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을 다 포함시켜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했죠. 요즘 이제 또 레이기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얼마 전까지 요나서 묵상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저 느네에는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정반대 다스이스로 가버립니다. 처음에 옆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그 형통이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배도 딱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못 갑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려요. 이제 선장이 그를 깨우죠. 이게 어찌민요? 했더니 요나 알잖아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서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했습니다. 거기 이방 사람들도 많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여행하시는 분도 많았겠죠. 각기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노력합니다. 물도 푸고 또 물건도 바다에 던지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더 거세지기만 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는 이제 끝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이제 그 속에 3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요.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참 멋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선포해버려요.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참 확신의 기도죠. 참 그런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회개 기도 없어요. 요나의 그 간절한 기도,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합니다마는 회개 기도 없어요. 먼저 회개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제 멋대로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쏙 빠졌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느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갑니다. 억지로 가요. 안 내켜요. 아직도 안 내킵니다. 사흘길을 돌아야지 그 느느웨에 가서 구석구석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길만 가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막 불평하곤 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의 순종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밑바닥까지 갔다 온 이 요나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의 현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그 그릇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요리를 설거지 하나 더러운 그릇에 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 구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 부분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죠. 내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해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과 백성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자기 조국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짓밟혀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을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 막 엉엉 웁니다.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먼저 기도하냐면 회개 기도해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뭐 대단한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뭐 범죄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자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 된 사람이에요.
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쓸까, 이 생각뿐이에요. 자기 고국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좀 할까 하는 생각뿐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가끔 단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또 결단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식 투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향한 투쟁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은 다른 거예요. 적대 세력, 대적 세력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림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십니다.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금식기도예요. 바로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금식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산상기도회를 갑니다. 이제 12월 셋째 주일 토요일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산상기도회를 가는데, 오후 이제 3시에 출발해서 교회로 돌아오면 밤 9시가 됩니다. 그렇게 일정이 항상 짜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녁을 그곳에서 먹게 돼요. 참 맛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고 그 저녁을 먹는 그 맛이 꿀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 가서 개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이번 12월에는 금식기도 하려고 합니다. 한 끼죠. 저녁 때까지 간식 먹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심 드시고 안 드시는 거예요. 점심만 드시고 그 이후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 우리 자녀, 이 땅, 이 민족, 우리가 작은 결단이지만은 이런 응답으로 함께 나아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갈 때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려가요. 먼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을 먼저 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들은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산상기도에 갈 때도 사실 여러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또 가족과 모처럼 또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갈 때, 그곳에 함께 모일 때 불은 하나님 붙여주세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물론 현실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함께 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100일 자녀들을 위한 작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녁마다 오셔서 또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 9시부터 이제 10시 1시간 동안 하는데요. 모이는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같이 모여요. 그러나 기도는 각자 합니다. 흩어져서 해요. 그 찬송가 음악 틀어놓고 그게 1시간 걸리거든요. CD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아까 부르짖는데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참 힘들었다. 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제 주일 빼고 매일 하는 거거든요. 힘든데 점차 이게 재밌어지더래요. 지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리고 각자 기도하지만은 서로 이제 모여서 그 시간 9시에 모여서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나누고 이제 흩어서 기도하잖아요. 서로 막 보고 싶대. 매일 보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늘 보던 말씀이 막 새롭게 깨달아진대요. 너무 재밌대요 이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불은 성령께서 붙여주세요. 역사하세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 내게 가장 즐겁다.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함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당장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3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에 보이기에 중무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무섭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 너머의 것을 봅니다. 야곱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면, 그가 아버지 집에 올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강 나루에서 목숨 건 기도를 해요.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아우야 하고 뛰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느리고 칼을 들고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기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마지막 바퀴 돌 쯤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지금 현상에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안고 엉엉 우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드셔서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뜻대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마온 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세를 규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참 두려웠죠. 그런데 그 19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부터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더라. 왕부터가 그래요. 여호와의 전에 굵은 베옷 입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굵은 베옷은 이거 까칠까칠한 거예요. 많이 스치면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나라의 아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국내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선지자에 보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냥 잠들고 있었겠습니까? 이사야도 나라의 그 지금 상황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민족의 상황을 직구하고 그 선전포고물을 성전에 딱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끊임없이 그 서신서에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모아져서 그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죠. 바울이 혼자 선교 다니지 않습니다. 동역해요. 함께 해요. 우리가 편의상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바울 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도 동참하고 또 같이 선교 사역을 동역자로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울 선교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화영 님이 쓴 촛불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촛불의 고백이에요. 저 혼자 타오른 줄 알았습니다. 공기와 바람도 필요하군요.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하고요. 우주의 영이신 그분 안에서 타오름도 공동체의 노래군요. 함께하는 그런 역사군요. 사랑의 불꽃을 드립니다. 세상이 조금 밝아질까요? 촛불 자기 혼자 타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또 적당한 바람이 있을 땐 또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센 바람이 있을 때 또 꺼져요. 타오를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거, 모든 여건과 환경과 함께 모든 것이 조합해서 촛불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무리 특출한 그 바울 사도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비하여 나아갈 때 적들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또 사무엘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음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끝난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여 우리 자신의 가슴을 먼저 치면서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다 쏟고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때 결론은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이미 이기는 거예요. 적들이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큰 돌을 막 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옮기기 위해서 막 들려고 했습니다. 꿈쩍도 않습니다. 아빠가 그것을 봤어요. 야, 너 있는 힘껏 다 힘을 쏟아봐라 했더니 막 이랬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게 여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얘야, 너 있는 힘 다 썼느냐 했더니 젖먹는 힘까지 다 지금 쏟고 있어요. 아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빠가 있지 않니? 아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계속 아빠에게만 다 맡기고 자기는 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가만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정말 결단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주셔서 블레셋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막 흩어지게 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붙여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빼앗던 성까지 다 차지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그 손길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 공동체 또 한국교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계속해서 역사하신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